16장을 먼저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랬죠. 누구를 기다려요? 그들을 기다렸다 그러는데,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13절을 먼저 보시면 13절에 베레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그랬으니까,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정 와서, 베레아에 원정 와서 거기서 소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베레아가 바닷가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거기서 빨리 보낸 겁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바울을 일단 피신시킨 거죠. 베레아에서 피신시킨 거죠. 피신을 시킬 때 얼마나 급하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있었더라, 머물더라 그랬으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같이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했죠. 겨우 목숨만 살려서 사도 바울을 먼저 아테네까지 보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덴은 아테네니까요. 아테네 역시 항구 도시죠. 그래서 배를 타고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아테네로 간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아테네까지 배를 태워서 보낸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데려와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레아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바울 혼자 간 겁니다. 혼자해서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할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데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죠. 그래서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회당에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하고 계속 경론했죠. 장터에 있을 때에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자, 혼자 있죠. 외롭죠. 그리고 위협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도 혹시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닥쳐도 같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이길 힘이 있을 텐데 혼자 있으니까 그러지 못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의식을 잊어본 적이 없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항상 기억하고 있죠. 어떤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명.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면 목적지향적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이제 교회에서도 했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은 유명하기도 하고 뭐 한번 그거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지향적 교회. 여러분, 교회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목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지향하고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를 가지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걸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막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순교도요. 사도 바울의 순교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순교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보면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혼자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 끝까지. 거기서 뭘 전하느냐?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데 18절 보시면 18절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장의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냐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했어요. 자, 저 잠시 볼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회당 갈 때 주일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 가면 거기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하고서는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전하면서 변론을 하고 장터를 갔어요. 여러분, 장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시장을 가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기능이 어떤 역할이냐면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사고 팔고 시장이죠. 당대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시장에만 다 모이는데 당연히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시장 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래터에 여자분들이 빨래를 이렇게 하면서 뭔 얘기예요? 시집살이 하는 얘기, 동네 얘기, 김첨집네 얘기, 저기 논산댁 얘기. 빨래터에서 뭔 얘기를 해요? 사람 살아가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당대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요, 시장이라고 한 표현이 나오면 그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역할보다도 뭔 얘기를 더 많이 한다? 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철학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는 게 시장이에요. 여론 형성되는 게. 철학의 얘기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치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시장에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람들을 만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변론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야, 이 바울 같은 이 말쟁이가 뭔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18절 마지막에 이는 바울이 뭘 전했기 때문이죠?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기 18절에 누가 나왔냐면 에피큐로스와 스토아가 나왔죠. 여러분 에피큐로스와 스토아는요 철학사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사에. 그래서 고대 철학을 배우면 고대의 3대 철학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3대 철학자고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나고 그 다음에 사조로 나오는 게 여기 말하는 에피큐로스와 스토아주의예요. 에피큐로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스토아는 사람 이름이 아닌데 에피큐로스는 뭐냐면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스토아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에피큐로스는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왜 돈만 모으냐? 너 돈 모아서 뭐 하려고? 너 그 싸질모 가지고 갈 거야? 너 죽으면 그거 들고 갈 거야? 야, 그 돈 모아가지고서 자식들 다 주면 너 인생 오히려 더 힘들어. 왜 이렇게 돈만 모으려고 그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이라는 거는. 하루를 즐겁게 살고 또 하루를 즐겁게 살고 즐겁게 살다가 가는 거야. 요즘에 욜로족이 이러죠. 욜로족이. 집 사는데 관심 없죠. 돈 모아가지고 놀러 다니죠. 희한하게 집은 없는데 차는 있죠.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당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피큐로스 같은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은요. 하루가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쾌락이 있어야 돼요. 왜 돈 모으면서 그렇게 너를 쥐어짜냐? 너를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이게 에피큐로스. 반면에 스토아는 야, 인생은 긴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너 나중에 큰 일 생기면 어떡할 거야? 너 왜 집도 없이 살아? 너 당장에 그거 다 쓰고 나면 다 없어지고 마는데 없어지고 마는 거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놔야 너 결혼도 하고 애 낳으면은 애 아프면 쓰기도 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리고 노후가 행복하려면 돈을 모아야지. 지금은 조금 참고 살아. 이게 금욕주의예요. 여러분은 어디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이 다 금욕주의죠? 그냥 허리띠 졸로 메고 꽉꽉 메우고서 살고 있죠? 애들은요? 요즘 애들은요? 쾌락주의예요. 많은 경우. 요즘 취직이 더 안 되니까 어차피 모아봐야 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살 수도 없으니까 이럴 바에야 버는 대로 먹고 살지 즐기고 살지. 당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얘기하면서요. 쾌락주의, 금욕주의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매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는 진짜 싫어해.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해주거든요. 누구와 누구?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사도 바울이 새로운 걸 얘기하니까 예수와 부활 호기심이 막 생긴 거예요. 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요. 여러분, 아레오바고는 어디냐면 우리 성지순례 가서 다 언덕에 올라갔잖아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돌로, 완전히 돌로 된 언덕, 거기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돌로 된 언덕에 이렇게 이만한 판으로 붙여놨어요. 2개를 붙여놨는데 그 큰 판으로. 그 판에 뭐가 써 있냐면 여기에 나오는 아레오바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연설을 헬라어로 딱 붙여놨어요. 조금 있으면 나오는 거. 원래 아레오바고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아테네에서 판결할 때, 중요한 일을 판결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레오바고를 딱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 하냐면 너 예수와 부활 얘기하는데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뭐야? 좀 우리에게 더 얘기해 줘. 그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거에 관심 가지니까.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21절 볼까요? 22절 볼까요?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아테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신을. 파르테논 신전도 거기도 신전이요.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아폴론 신전이 쫙 있고요. 모든 신전이 다 있어요. 신을 위하는 그 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럼 여러분, 제우스 신전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제우스. 아폴론 신전에서는요? 아폴론. 신전마다 자기 고유한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그리스 신들은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그리스 신들을 연구를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리고서 알기도 참 많이 아는데 제 나이 또래에 그리스 시인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진짜 없는데 놀라운 거는요, 공부를 해도 모르겠어요. 족보가 얼마나 복잡한지 연구를 해도 이해가 안 돼. 막 외워지잖아. 그래서 제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자기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포기했어요. 전부 다. 족보가 너무나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신을 다 몰라요. 어느 순간에 다른 신이 툭 튀어나오고 다른 신이 툭 튀어나오고 진짜 몰라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모르는 신이 너무 많으니까 합동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합동제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2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그래서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합동제사. 아는 신이면 신전을 만들면 돼. 제우스 신전 그럼 제우스. 헤라 신전 그러면 헤라. 그 다음에 뭐 디오니소스 신전 그러면 디오니소스. 신들을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들 또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을 모르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모르기는 하고 그런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함께 모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가지고 합동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그랬지 진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진짜 모르는 신이 있어? 알려줄게.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24절 보세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봐야 돼요.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자, 저 잠시 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신전을 지었죠. 제우스가 거기 계시는 신전을 짓죠. 헤라 신전을 짓죠. 모든 신들을 위한 전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제우스 신을 만들어요. 여러분 제 방에 제가 그리스 여행하다가 그리스의 신, 셋을 철로 된 신을 사왔어요. 제 방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이집트에 만든 신들 3개를 제가 사다 놨어요. 그래서 이집트 신 3개, 그리스 신 3개가 제 방에 딱 있어요. 이렇게 크게. 그래 다른 분들이 오면 정신사납다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요. 제 방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들을 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으로 만들어요. 제우스 신을 딱 보면 알아요. 그냥 그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우스다 딱 알아요. 헤르메스는 딱 알아요. 헤르메스의 옆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우스 신은 천지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은 번개가 자기 무게예요. 번개가. 독수리가 자기의 그 제우스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독수리. 그래서 그 신 옆에 독수리가 있다 그러면 제우스고요. 번개 이거 있다 그러면은 제우스고요. 삼지창을 들고 있다 그러면 아폴론이고요. 딱 보면 알아요. 지난번에 헤르메스 얘기했잖아요. 헤르메스는 이 마차가 옆에 있으면 헤르메스예요. 마차. 전령이기 때문에. 손으로 다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전에 계시는 것도 아니요. 손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자, 24절 다시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무슨 손으로 뭘 만들어. 그런 신이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쭉 얘기하죠. 29절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 제우스 신 이렇게 손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하나님은 그런 것과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만든 것과 비교할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해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어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하고 딱 떠나요. 그런데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꼭 찍어서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 맞게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소명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다른 거에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혼자 베레아에서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배 타고 아테네에 갔을 때 그곳에서 혼자서 외롭게 있다가 아테네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보고 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서 진짜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명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어느 때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